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성경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인들의 구전에 전해오는 얘기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이제 요게벳과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의 어머니와 모세의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해외 원정 전쟁을 벌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워낙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이제 이 부라와 십보라를 통해서 유대인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유대인 여자는 건강해서 그만 아이를 낳읍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나오는 명령인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리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애굽 강에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를 임신을 해서 낳게 되면 여자아이면 다행인데 사내아이면 태어나자마자 죽을 운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임신을 하거나 출산을 포기했을 것입니다. 이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도 이제 우리에게 두 자녀가 있으니까 미리암도 있고 아론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자식을 그만 놓읍시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전입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 딸 미리암이 아버지 어머니 혹시 우리 집에서 태어날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집에서 태어난다며. 그렇죠. 유대인들은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을 통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가 오되 아브라함의 씨 남자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마리아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닙니다. 요셉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요셉의 씨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다윗의 자손으로 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스스로 아들을 낳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유대인의 구전이지만 미리암은 선지자로서 어떤 예언을 하거나 선지 활동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을 유대인들은 선지자 미리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선지자 미리암이 소고를 들고 하는, 그래서 미리암을 선지자의 반열에 올려놓은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태어날 리가 그리스도일 수 있지 않느냐, 구원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유대인들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올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세다라는 것입니다. 요게벳과 아므람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아들은 애굽의 강에 던져 죽을 운명으로 태어날 아이인데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니까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보고 아름답지 않는 자식이 있겠습니까? 이제 이 아름답다라는 히브리어는 토부, 좋았더라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을 스데반은 사도행전을 쓰면서 아름다운 아이인지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해 두었습니다. 단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바라봤을 때 잘생긴 아이였다. 또 부모로서 자기 자식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 그러기 때문에 이 아이를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숨기며 살렸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찾고 이렇게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인간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사람들을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다. 영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풍랑을 바라보고 우리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망스러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과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아도 우리에게 답이 없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도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그래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는도다. 이렇게 다시 말해서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눈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바라본다고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해결책과 답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코로나를 보내셨는지, 이 코로나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문제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우리는 이 코로나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만약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자녀를 이렇게 바라볼 때 그 자녀를 세상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녀를 바라볼 수 있어야 그 아이 인생의 비전을 열어줄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문제와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을 바라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보고 관통했다는 겁니다. 내 이름을 개바라하리라, 이렇게. 장차 그는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름은 시몬이지만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베드로라고 해라. 여러분, 게바, 베드로 다른 이름이 아니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게바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게바가 베드로죠.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고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는 단순한 어부였지만 그 사람을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았다라는 사실이죠. 모세의 부모가 자기 아이를 이렇게 보니까 죽어야 될, 애굽의 하수에 던져야 될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를 바라보니까 그 아이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고, 만약에 이것을 보는 눈이 없었다면 그와 그의 모든 가족의 생명을 이 아이에게 걸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없다면, 믿음의 관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와 우리의 가족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를 걸 그럴 용기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스데반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을 가지고 이 시대에 무슨 전도가 되겠냐고, 이 시대에 무슨 복음을 전하겠냐고,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할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추어지겠습니까? 단지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과 육신적인 눈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코로나 이 시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앞에 닥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내 아이의 미래와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자신의 목숨과 우리 자신의 미래를 걸을 수 있는 용기.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인 것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그 아이 석 달을 숨겼다.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앞에서 그 가족 전체의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 앞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을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 닥친 위기고, 그건 우리가 쉽게 바로 왕의 명령 따위가 뭐가 무섭느냐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명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 통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국가가 교회를 향해서 대면 예배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제 행정명령을 어기게 되면 교회를 강제로 폐쇄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명령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그렇게 아주 위협적인 명령은 아닙니다. 교회를 폐쇄하겠다는 것과 이 교회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번져가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배상, 구상권을 교회에다가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령. 그렇죠. 이 명령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주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의 명령, 이 명령을 어길 때에는 그 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전 가족이 몰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이 닥친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닥친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으로 본 하나님의 뜻을 현실의 그 실제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실제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 저는 시편 23편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살아나올 수 없는 두려운 상황입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서 있지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현실에 닥친 실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 실제 자신에게 닥친 문제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왕의 명령도 현실이고 실제지만 하나님을,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실제로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자 같이 인정하고 내가 닥친 문제도 실상이고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약속 또한 현실이고 실상이라는 사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은 피부에 와닿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모호하고 관념적인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실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부딪힌 현실만큼이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자신에게 실상으로 다가오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실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200, 3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더 이상 건널 수 없는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왔습니다.
건널 수 없는 홍해도 실상 현실이고 그 뒤에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도 실상입니다. 여러분, 바보 천치는 자신에게 닥친 위협도 잘 인식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은 바보도 천치도 아닙니다. 그들 앞에 있는 홍해도 그를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도 보고 백성들은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어서 그래서 여기 우리를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아주 부르짖고 그들이 아주 아우성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우리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앞에 있는 홍해를 볼 줄 아는 눈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추격해 오는 바로의 군대를 볼 줄 모르는 아마 그는 이 바로의 이 추격대를 이끌었던 장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바로의 추격대를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홍해와 애굽의 군대만을 바라보는 눈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아우성을 치기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리고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닥친 현실을 볼 줄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그래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열왕기하 6장에 게하시 그리고 엘리사의 얘기가 납니다. 도단이라는 성에 엘리사가 들어갔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몇 겹을 둘러쌌습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두려움에 떱니다. 주인님,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한 자들이 저들과 함께 한 자들보다 많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게하시의 눈을 열었는데 불수레와 불병거와 불말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눈에는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게하시의 눈에는 현실밖에 보이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없는 문제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풍랑을 어찌할 줄 몰랐어. 마가복음 4장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그걸 메가톤급 풍랑이 그들의 인생에 만약에 그런 풍랑을 겪었다면 그들은 결코 살아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어찌할 줄을 몰랐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이 잠에서 깨어서 이 바다와 풍랑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너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들은 그들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말씀 하나로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 안에 계신 분이, 자기들과 함께 계신 분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세상의 어떤 문제보다 큰 분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절망해 버리라고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한번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바라보느냐는 거죠. 여러분, 환경이 크게 보이면 하나님은 아주 작게 보입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의지하고 하는 하나님은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분처럼 그분은 아주 작게 보여요.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는데 그분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주 작게 보이기 시작하죠. 요즘은 기도원들을 많이 가지 않지만 예전에 보니까 어떤 문제를 겪으시는 분들이 자주 기도원을 가요.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자기가 오늘 겪고 있는 문제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기도원을 내려올 때는 담대하게 내려옵니다. 왜?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너무 작게 보이고 별 문제 같이 보이지를 않거든요. 그러나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문제를 자꾸 바라보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문제밖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아빠를 너무 좋아합니다. 왜? 아빠는 너무 크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아빠의 품에 있을 때는. 그죠? 우리 아이 둘이는 아빠가 타고 다니는 차가 변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막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차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빠가 너무너무 크게 보이고 아무 두려움이 없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크니까 우리 아빠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 보니까 세상에는 부자도 많고 세상에는 힘이 있는 사람도 많은데 우리 아버지는 아주 초라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왜?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크게 보일 때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크게 보이고 아버지가 작게 보이니까 이제는 그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아버지처럼 작고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분은 아무리 크게 바라보아도 그분은 내가 바라보는 분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겪을 때마다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묵상하고 깨달아지면 내가 오늘 겪고 있는 문제는 작게 보이기 시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석 달을 숨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에게 크게 보였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고 석 달을 숨겼으며, 근데 왜 석 달이냐? 석 달이 되면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와 남자아이의 울음소리가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아주 어릴 때는 응애 하면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석 달이 되어서 울음소리가 이제 차이가 나는데 여자아이 울음소리와 남자아이 울음소리의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부모의 능력으로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의 부모는 갈대상자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갈대상자에 어린아이를 넣고 애굽의 하수에 그 아이를 띄웁니다. 이 말은 뭐냐? 이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3개월은 버텼지만 어찌할 수 없어서 이 아이를 포기해야 되겠구나 하는 포기가 아닌 이 아이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기르면서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이 자식을 다룰 수 없을 때가 많이 있고, 자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돌보고 키울 수 있는 한계는 3개월이었고 그 이상은 그의 한계를 벗어날 때 그럼 포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포기가 아닌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하수에 떠내려 보내고 돌아서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암이 그 떠내려가는 갈대상자를 이제 따라서 쫓아갑니다. 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자 하여. 이렇게 그 갈대상자를 띄워보내면서 하나님께 이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내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 갈대상자를 어디로 운전해 가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갈대상자를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갈대상자에 어떻게 임하는지, 그 갈대상자를 미리암이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부모가 이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애굽의 강에 띄우는 것은 포기가 아닌 맡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내 아이를 위해서, 주여 이제는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자신의 아들을 3개월짜리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근데 그냥 맡기는 것은 아니에요. 갈대상자. 이 갈대상자는 테바라고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방주라는 것과 단어가 똑같아요. 근데 만드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르고 나무에 진액을 발라서 방주를 만드는 방식과 갈대상자를 만드는 방식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은 똑같았습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것이 방주요, 그것이 갈대상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에 이렇게 나올 때 하나님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그렇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는 세상과 구별된 곳입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는 곳,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곳이, 그래서 이 갈대 상자는 구별,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되고, 세상에 물들어 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아무런 위력과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의 의미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는데, 그 애굽 땅 중에서 고센 땅과 애굽 땅을 하나님이 구별을 했습니다. 흑암이 애굽의 온 땅을 덮는데, 애굽에는 이 고센에는 광명이 비쳤습니다. 왜?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것이기 때문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온 땅을 덮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센 땅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구별을 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들이고,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세상과 단절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은혜의 도구이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요, 방주요, 그것이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담아서? 교회라고 하는 모임에. 그러나 그것으로서 그 아이를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거룩한 갈대 상자와 방주는 공통점이 있는데 노가 없어요. 키도 없어요. 노도 없고 키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갈대 상자에 선장이 되어서, 이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이 갈대 상자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 갈대 상자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아동부 모임, 학생회 모임, 청년회 모임, 교회 모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갈대 상자가 그냥 애굽의 강에 출렁 가다가 뒤집어질지, 이 애굽의 하수에 사는 수없는 악어떼가 삼켜버릴지, 너무너무 위험할 것 같지만 어떤 풍랑도 이 갈대 상자를 뒤집지 못하고, 어떤 악한 짐승도 이 갈대 상자를 삼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갈대 상자를 운전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이 갈대 상자가 가야 될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 풍랑의 주인이 되어서 그 갈대 상자를 이끌고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우리의 인생, 갈대 상자 속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은 때때로 풍랑을 겪고 위기를 겪으면서 세상에 삼켜버릴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느낌일 뿐입니다. 갈대 상자는 안전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갈대 상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상자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때때로 수없는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지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삼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운행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모세의 부모,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있었다. 그 눈 때문에 그들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전 가족의 목숨을 걸 수 있었고 자신들의 힘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을 때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세상과 구별된 곳,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방주에 실어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 너무너무 나약한 갈대로 만들어진 곳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가정, 내 인생이 너무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갈대 상자처럼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것은 안전한 곳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인생은 갈대 상자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갈대 상자의 운명이요? 애굽에서, 하수에서 침몰되었고 짐승에 삼켰습니까? 아닙니다. 갈대 상자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의도한 목적지, 바로 공주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정확하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이가 응애할 때 하나님은 바로 공주의 모성애를 자극해서, 그리고 그를 데려다가 그를 애굽의 모든 학문으로 양육하게 되고, 또 그 아이를 미리암이 유모를 구하리까 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라나게 됩니다. 이 갈대 상자 속에 담겨진 아이에게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은혜가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목숨을 걸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갈대 상자에 우리 자신이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믿음은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다. 믿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갈대 상자에 담아서 그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자녀든 아니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인생을 걸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했지만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내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할 때 반드시 갈대 상자에 담아서 얘야, 네가 이 갈대 상자 안에 있으면 안전하단다. 이 갈대 상자가 너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지만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단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 때때로 우리 공동체를 떠나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직장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고 흩어지지만 너는 갈대 상자 안에 머물라. 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이고 그 갈대 상자는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 갈대 상자는 주인, 지키시는 주인이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세의 부모와 같은 영적인 눈을 갖기를 원하고 모세의 부모와 같은 믿음의 용기를 갖기를 원하고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가졌을 때 모세의 부모와 같은 주님께 문제를 의탁하는 참된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2, 3분 정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